자, 반주가 없지만 그냥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전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키트 활동은 별자리판 만들기예요. 네, 준비물 받고 목사님과 함께 또 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어제 같이 실수한 날 잘해. 이제 일어서 차렷. 목사님에 대하여 경례. 개척. 개척. 바로 모두는 자리에 앉아. 쉬어. 하루 만에 엄청 발전을 했어요. 거의 뭐 이제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우리 보고를 아주 조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우리 어제 활동은 그 보리 새싹을 심었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꽃 화분들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 꽃에 잘 길러서 꽃을 피워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죠. 혹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교회에 올 일이 있을 때에 제가 가지고 온 화분을 많이 남겨놓고 갔으니까 하나씩 선생님들이 좀 챙겨주셔가지고 또 그 친구들도 차후에 이렇게 사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잊지 말고 교회에 올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 화분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챙겨가세요. 알겠죠? 자, 우리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군요.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별자리판 만들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별자리판 만들기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은 비닐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키트가. 그래서 비닐을 벗기시고 키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만들기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별색 꽃들 과학관 혹은 해전 별자리판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요거를 촬영해 놓은 한 12분인가 13분짜리 요거 만들기 영상이 있어요. 만들고 활용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따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보는데 못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만들고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말씀도 얼른 듣고 그래서 우리 또 오늘 하늘이 맑으면 실제로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별까지 보여드릴 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대되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키트에서 먼저 여기 점선이 다 절치선이 있어요. 이 절치선을 따라서 그대로 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절치선을 따라서 앞판, 뒷판 뜯는데 우리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뜯은 것 같지만 아마 뜯어야 될 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제일 큰 것들을 뜯으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뜯었으면은 여기 노란 거 가운데 보면 이것도 뜯는 거예요. 가운데를 뽕 해서 노란 것도 다 뜯으세요. 노란 거를 뜯으시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받침대라고 써 있는 노란 거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양쪽으로 또 자르는 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똑같은 모양으로 떼어내도록 할 거예요. 구겨지지 않게 천천히 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모양으로 뜯었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뜯으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무 데나 던지지 말고 한쪽으로 잘 모아 놓으세요. 우리 패스파인더 활동은 뒷마무리까지 잘 하는 것도 활동의 일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끝나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활동을 하면 굉장히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뜯었으면은 자, 제일 먼저 회전 별자리판이라고 써 있는 이렇게 보이나요? 네. 자, 여기에다 요거를 먼저 접도록 할 건데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접는 선이 있어요. 앞면에서 볼 때에는 어디를 접어야 되냐면 노란색하고 파란색 경계선은 다 접는 거예요. 접는데 이렇게 하얀 쪽으로 접히도록 이렇게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는 선은 안쪽으로 접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에 거 접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노란 거 접으면 안 돼요. 귀 다 없애면 안 돼요. 노란 거랑 파란 거 사이 이렇게 노란 거랑 파란 거 사이 그래서 귀가 조금씩 남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리고 아래 것도 파란색과 노란. 자, 얘는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를 접어야 하는데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는 다 안쪽으로 접는다.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는 하얀색을 봤을 때는 안쪽이고 우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바깥쪽이 되겠죠? 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기 아래 판에 양쪽에 이렇게 뭔가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1번과 2번, 1번과 2번을 여기 틈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 넣으시면 마지막에 톡 하고 들어갑니다. 톡 하면서 들어가요. 네, 여기 2번이라고 둘 다 써 있죠. 위에도 2번이라고 써 있고 하얀색으로 삼각형에도 2번이라고 써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딱 끼워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손 들고 질문하면.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못 끼면 하얀 게 밖으로 나와요. 하얀 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얀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얀 게 나오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두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두면 이렇게 그러면 이 하얀색이 안 나오겠죠. 자, 얘는 친절하게 번호가 1번, 2번 다 써 있어요. 그래서 1번은 1번끼리 만나고 2번은 2번끼리 만나면 돼요. 다 만났나요? 다 넣었나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뒤집어 보세요. 네. 자, 위쪽은 아직 끼우는 거 아니에요? 네. 위에는 끼우지 말고 밑에까지만 해요. 밑에까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거,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동그란 거를 이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네. 별자리가 앞에서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이 있어요. 여기 6번, 7번, 5번, 3번, 4번 써 있는 뚜껑. 자, 이 뚜껑을 갖다가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울 거예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번호에 맞춰 가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를 먼저 끼우시고 가운데 3번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끼우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하나 끼우면 하나가 빠질 때도 있으니까는 짜증내지 말고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3, 4, 5번을 다 끼웠으면 위에 귀에 있는 6번, 7번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손을 드세요. 겉보기엔 잘 된 것 같은데 한번 갖고 나와 볼래요? 잘 됐나 한번 봐줄게요. 들어가라. 자, 봅시다. 네, 잘 꼈어요. 네, 잘 됐어요. 자, 이거는 그렇네. 자, 반대로 돌려도 되고. 자, 얘가 안에 게 이렇게 딱 꼈을 때 돌아가는데 이제 종이에서 잘라진 부분이 살짝 걸려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잘 돌아가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했어요. 자, 아예 안 돌아가면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반대쪽으로.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받침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침대도 이렇게 하얀 면에 보면은 접는 부분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얘네들을 무조건 다 하얀 쪽이 안으로 가게 다 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네,
8. 그다음에 삼각형도 접는 거예요. 얘는 9, 10. 총 11군데를 접어야 되네요. 오, 잘했어요. 자, 우리 역시 고학년 친구들은 그냥 모양 보면 딱 끼우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뒤쪽에 삼각형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 귀를 이 구멍에다가 쏙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쏙 끼워서, 자, 뒤에 삼각형 만드시고요. 네, 뒤에 삼각형. 네, 앞에도 구멍에다가 귀를 딱 끼워 주시면 앞에도 삼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우리 회전별자리판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놔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의자가 조금 경사 가져갖고 막 쓰러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완성만 됐다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면 이 회전 별자리판이라고 써 있는 안쪽에는 시간이 써 있어요. 그지요? 자, 그리고 바깥에 돌아갈 수 있는 판에는 달하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네, 오늘 4월 15일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은 한 8시쯤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어떤 별들이 보이는지 이걸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왼쪽 귀에 20시라고 써 있어요. 20땡땡00 찾았나요? 여기 예, 양쪽 귀가 있는데 한쪽 귀에는 4시라고 돼 있고 한쪽 귀에는 20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래서 네, 여기 사이에 네, 자, 그래서 요거는 4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합시다. 자, 여기 먼저 20시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가 4월 15일이니까 4월 15일을 맞춰보세요. 여기 돌아가는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여기 귀에 4월 15일이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4시 4월 15일. 네, 자, 여기 20시 귀. 근데 여러분들 참 귀 뚫었나요? 귀를 뚫어야 되는데 귀 뚫는 거는 안 해줬구나. 진짜 귀를 뚫지는 말고요. 자, 여기 귀를 뚫으면 귀에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좋아. 연필 사용하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여기랑 여기에 두 군데 다 뚫으시면 여기는 20시, 여기는 4시 00이 나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여기 20시에다가 4월 15일이 오게 딱 맞춰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별자리들이 나왔죠? 이 별자리들이 바로 오늘 저녁 8시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 보니까 북쪽 방향에 뭐가 있어요? 예, 북쪽 방향에 그렇죠. 케페우스, 세페우스 자리라고 하는데 네, 케페우스 자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무슨 성? 그렇죠. 북극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에 우리가 별 찾을 때 중심이 되는 네, 그런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은 무슨 자리에 속해 있는 별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작은 곰 자리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쪽 하늘 쪽을 보니까 북극성 이제 아래로 조금 내려와 보니까는 누가 있나요? 이번에는 용 자리가 있고 용 밑에 보니까 작은 곰 방금 지났잖아요. 네, 큰 곰이 있죠. 큰 곰에 보니까는 무슨 칠성?
북두칠성이 있죠. 자, 우리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잘 기억하는데 사실 북두칠성은 그게 별자리의 전부가 아니고 어떤 자리? 어떤 자리? 그렇죠. 큰 곰자리의 일부분이에요. 큰 곰자리의 몸통 뒷부분하고 꼬랑지, 꼬리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북두칠성 꼬리에서 보니까는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써 있는 거 찾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8시에 보면은 동쪽에는 봄철 별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겨울철 별자리가 있는 거를 이따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같이 한번 진짜 밤하늘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연습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오늘 밤에 별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오늘 밤새도록 별을 볼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 4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나? 자, 그러면 이제 4시에다가 4월 15일을 맞추면 돼요. 자, 이 돌림판을 돌려갖고 이번에는 4월 15일이 여기 4시 오른쪽에 있는 귀에 4월 15일이 가도록 맞춰보세요. 그래서 4월 15일이 가라 그러면 자, 문제를 내볼까요? 자, 그러면은 딱 제일 중간에 있는 별이 어떤 별이 보이나요? 용, 그렇죠. 맞아요. 용. 그리고 용 바로 밑에 검은 고자리, 그리고 배가 직력 찾았어요? 이 여름철 별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별이 바로 이 배가 직녀 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에 용 자리하고 그 다음에 직녀성 배가 검은 고자리가 왔으면 딱 맞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에는 어려운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름이 됐어요. 7월 1일, 7월 1일 밤 9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우리 머리 위에 가장 가운데 오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밤 9시. 예, 21시. 어우, 똑똑한데요. 자, 7월 1일 밤 9시. 목사님이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방금 전에 한 거랑 별로 안 움직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자, 그럼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 이번엔 가을로 갑시다. 그럼 9월 30일 저녁 8시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봅시다. 네, 9월 30일 저녁 8시. 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거예요. 9월 30일 20시. 네, 그러면 제일 가운데 케페우스가 있고 케페우스 바로 밑에는 도마뱀도 있고 옆에 데네브라고 하는 별이 있죠. 그래서 여름철 대삼각형.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 파란색인데 약간 연보라색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은하수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여름과 초가을에는 이렇게 은하수도 밤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두고 뒀다가 오늘 밤에 별 한번 볼까? 오늘 밤에는 어떤 별이 뜨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볼 시간하고 날짜하고 딱 맞추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늘의 오늘 날짜하고 하늘의 별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시간을 딱 알고 있으면은 오늘이 몇 월 며칠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뭐지요? 일자와 사시와 징조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했다고 내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계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시계들을 보면은 우리가 씨도 뿌리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들을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별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별들을 움직이고 이 또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얘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별자리들이 아주 조금씩 변하는데 한 뭐 만년 단위, 2만 년 단위로 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냥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평생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화장실 급한 친구 있나요? 네, 그럼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우리 딱 7시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 뒤에 시계로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안녕하세요. 귀례교회 패스파인더 전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또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제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우 전 영국 대원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 속에서 두 번째 패스파인더 전도의 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도 함께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제 씨를 심은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박수진 대원이 특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창 후 김승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나요? 목사님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행복한가요? 네, 우리 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제 목사님이 빼먹고 뭐 퀴즈랑 선물 이런 걸 안 했는데 오늘은 중간중간 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퀴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도록 하세요. 선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우리 총 제목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총 제목은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넌 나의 뭐? 사랑. 하나님께서 넌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있어요? 왜 꽃이 있지? 자, 다시 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자, 네. 깜짝이야. 저 다리가 왜 저렇게 됐지?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서울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아주 큰 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수대교라고 하는 아주 통행량이 많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인데 이 다리가 출근 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들이 막 떨어져 버렸어요. 자,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어떻다고 했어요? 행복해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네들을 바라만 보고 이 바라만 보도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너네들을 볼 때 나는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는 사람? 어디에 나와요? 자, 어느 책인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갔더니 우리 기억을 못하는구나. 자, 내일까지 알아오세요. 숙제예요. 자, 스바냐 정답 나오세요. 이거는 너가 좋아할 만한 걸로. 맞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목사님이 어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인데 왜 모를까요, 그러면? 사단이 그 행복을 깨버렸어요. 사단이 가져온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마치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오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막 하고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래서 평소에는 한 10분이면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이 다리가 무너져갖고 막 1시간이 넘게 사람들이 돌아서 출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대로 대화를 할 수도 없게 되었고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항상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으면은 뭐 그냥 조금 혼나고 말면 되지 또 용서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그런데 사실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랑과 행복을 깨뜨려. 죄는 그냥 한번 짓고
그냥 용서받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사랑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행복과 사랑을 깨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던 행복이 그냥 한번 딱 깨진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깨질 뿐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살기가 어떻게 될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들었다면, 또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깨어지고 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한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사실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먹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을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나 둘씩 자꾸 옆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점점 늘어났을까요? 불평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서로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불평, 저 사람에 대한 불평을 막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점점 뭐 하게 됐어요?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싫어. 막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막 이런 경험들을 목사님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를 정말 원래는 많이 나쁘지 않았는데 점점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사랑의 다른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는 또 뭐랑 연결되냐면 용서와 연결이 돼요. 자,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계속 사랑해 주는 것, 또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계속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내가 다 용서해 주면 되지, 그죠? 사실 저도 한 30살까지만 해도 내가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살이 되면서, 목사님 나이가 점점 탄로나고 있는데 40살이 되면서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잘못하지 않고 막 내 가족에게 잘못했을 때, 내 가족을 막 불행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참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목사님 집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다고 어제 그랬죠? 2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2마리예요. 사실 이 친구들은 1년 사이로 태어났는데 엄마는 같아요. 자,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큰 애, 작은 애? 볼 때 크게 생긴 애, 작게 생긴 애? 작은 애가 먼저 태어난 친구예요. 작은 애는 암컷인데 엄마 젖을 오래 못 먹고 빨리 데려왔더니 애가 많이 못 컸어요. 자,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돼요. 자, 나한테 그럼 다음으로 동전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찾아서 뭐 하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죠?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면 더 열심히 찾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성경에는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여자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찾는데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서 결국 그 동전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양이 그냥 우리 대충 100마리 있다고 합시다.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1마리가 사라졌어요.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포기할 거예요? 안 포기할 거예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그 양을 찾으면 기뻐갖고 옆집 사람들하고 잔치한대요. 양이 더 비쌀까? 잔치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까?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양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려도 꼭 찾을 거래요. 이게 다 뭘까요? 사람. 자, 지구에 사람이 몇 마리가 있죠? 지구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죠, 지금? 네, 몇 명? 70억. 73억. 73억. 몇 억? 78억 명. 맞아요. 목사님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78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곧 80억을 넘을 거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인구조사가 잘 안 되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나라들 생각하면 벌써 80억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양 100마리 중에 1마리는 찾았는데, 자, 80억 명 중에 1명이 사라진다면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양을 찾았는데 이제 사람은 안 찾아도 되는 걸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구가 이제 유지되기 힘드니까 사람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죠? 자, 하여튼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정도는 사라져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 별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 자, 혹시 이런 책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차이점이 좀 느껴지세요? 네. 색깔이 달라요. 어떤 게 색깔이 다르죠? 몇 권? 1번 또 7번 또 10번, 그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번, 7번, 10번하고 다른 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걸 잃어버린 책일까요? 1번. 그렇죠. 1, 6, 10번이 1, 7, 10번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이죠. 햇빛도 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잃어버려 갖고 새로 채워낸 책이에요. 자, 근데 목사님이 이 책은 언제 선물로 받은 거냐면 옛날, 얼마나 옛날이냐면 20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점점 제 나이가 계속 탄로 나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신학과에 딱 합격을 했을 때에 누가 선물로 주셨을까? 목사님의 부모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책을 딱 받았는데
받아서 첫 페이지를 딱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그 책을 책꽂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실 저기 없어진 책은 이 책들 중에 제일 많이 본 책이 없어졌어요, 사실. 예, 그래서 책이 없어진 다음에 똑같은 책은 많으니까 채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부모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주셨을까요? 여기다 뭐 그래도 한마디 써서 주셨을까요? 한마디를 써주셨어요. 첫 페이지를 딱 이렇게 열면 이거 2권이죠. 2권. 축 합격. 신학과의 합격을 축하한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1999년 1월. 아빠가 승민이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빠가 편지를 이렇게 책 표지마다 이렇게 써갖고 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을 딱 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얘는 몇 번이에요? 9번이에요. 자, 펴봤는데 자, 읽어줄게요. 축 합격, 신학과의 합격을 축하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라. 1999년 1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그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야, 그거를 20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책을 다 표지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3권은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7권은 책마다 다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1번부터 5권까지는 아버지가 쓰셨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어머니가 쓰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 1권, 7권, 10권을 볼 때에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찾고 싶을까요? 안 찾고 싶을까요? 찾고 싶어요. 이 책은 시조사에 가면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원하면은 트럭으로도 살 수 있어요. 비면은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그죠? 다른 책이에요. 지금이라도 아무리 저 책이 아무리 낡고 막 몇 페이지가 찢어지고 어디 가서 짓밟혔더라도 저 원래 받은 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목사님이 그 책 가져올까? 애 지저분했으니까 버려 할까요? 목사님 무조건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평생 책꽂이에 꽂아 놓을 거예요. 자, 아까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다 똑같은 책, 그냥 채워놓으면 되는 책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명밖에 없는, 한 권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80억 중에 한 명 멀어졌으니까 쟤는 그냥 제껴놓고 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임이고 두 번째는 뭘까? 자, 네? 인체래요, 은채? 자, 하나는 책임이고 사랑하면 책임을 져줘야 돼. 끝까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 해놓고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진짜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어 니네?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책임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 누가 얘기했어요? 선물 받았나? 안 받았죠? 나오세요.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형들만 받고 있어. 자, 우리 이제 동생들한테 기회를 좀 이따 줄 거예요. 자, 용서가 책임과 용서가 사랑에는 필요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용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이야기 다음에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따먹으라고 만드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만드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따먹고 문제가 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것을 아셨어. 그런데도 왜 만드셨냐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누가 같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져 너는 이거 말 안 들으면은 너네는 죽어. 말 안 들으면은 너네 못 살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고 너네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인데 만약에 너네들이 이걸 따먹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는 그 사랑과 용서가 이 선악과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점점점 너무너무 이제 죄가 심하게 되어서 뭐가 생기게 되었죠? 노아 홍수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노아 홍수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 사단도 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 노아 홍수와 같이 자기도 멸망할까 봐 두려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는 지구의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사실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시면서 이 노아 홍수 중에 그 후세대를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석유와 석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겨울에도 우리 이번 겨울 되게 추웠는데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걱정을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겨울을 많이 춥지 않게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땅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패스파인더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가면은 요 끝에 바위가 반으로 딱 잘린 거 있죠? 저 바위가 요세미티 돔인 하프돔이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덩어리, 화강암으로 가장 큰 바위 덩어리예요. 우리 목사님이 표지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걸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돌이 얼굴 보지 말고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갖고 저희 딸내미한테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자, 저 뒤에 보니까는 이렇게 그 돌이 쌓여 있는데 지층이 보이나요? 색깔이 다른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잘 보면 저 갈색, 진한 갈색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층은 물살이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거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런 거 한 층 한 층이 쌓이기 위해서 수만 년에서 수십억 년 이렇게 수천 년 이렇게 수천만 년 이렇게 걸렸다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노아 홍수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때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의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뭐 지층이 이 400km 정도 돼요. 그랜드 캐년이. 예, 거기에 이 지층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은 이게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계속 깎여서 이런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물이 쫙 빠지면서 한 번에 이런 협곡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만들어지기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치 유리성처럼 우리 유럽에 가면은 여러 멋있는 성당들 지어놓은 것처럼 이 돌들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뾰족뾰족한 모양에도 보니까 지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이것도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거 여러분들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 또 이런 딱 들판인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바위들이 서 있어요. 또 여기는 모래로 된 지형인데, 모래가 굳어서 된 사암이라고 하죠. 사암 지형인데,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 땅속에 지하에 이런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모래로만 돼 있는데 그 깎여 나간 그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지질학 교과서나 책에 보면은 표지의 사진으로도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멋진 곳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때에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목사님은 믿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는 저주고 또 굉장히 큰 심판이었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솜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또 용서와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들을 지구의 곳곳에 또 땅속의 바위에다가 새겨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은 느껴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나요? 네. 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진짜 큰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목사님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 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계속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거의 1500년 동안이나. 자, 여러분 친구나 우리 동생이나 동생이 내가 뭐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그리고 맨날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었어. 자,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었어. 좀 화가 나겠죠. 세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정말 가능해? 만약에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해. 목사님 그렇게 되고 싶어 사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동안이면은 1년에 한 번씩만 잘못해도 몇 번이야? 1500번이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잘못하면 1500 곱하기 365. 만약에 하루에 10번 했다 그러면 1500 곱하기 365 곱하기 10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결국 이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죄를 지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처럼 보여져요. 그죠? 근데 자,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자, 첫 번째 느낌일까요? 두 번째 느낌일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너 죄 지으면 죽어. 내 말 잘 들어.
자,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정말 그런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를 지으면 너네 죽을 수밖에 없어. 죄 지으면 너네 죽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죄 지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뭐 하란 얘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무너무 빨갈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빨간색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럼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가면 별자리를 보여줄 거예요. 봄철 별자리에 처녀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처녀자리 주변에 보면 처녀자리 은하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는 은하가 수십 개가 모여 있어요. 물론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이렇게 수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자, 은하 하나에는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목사님이 작년에 얘기했죠? 10개. 10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은하 하나에는 적어도 1000억 개, 많으면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은하가, 자, 하나에 그럼 2000억 개씩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은하가 30개 있으면 별 몇 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약하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건 어떨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별들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지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저 높고 높은 저 많은 별들을 넘어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은 지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희를 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비록 너네들이 나를 떠날 때가 많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이 많은 별들을 넘어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퀴즈입니다. 패스파인더 표어가 뭡니까? 손 들고. 자, 우리 좀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대답할래요? 갑자기 어려졌어요. 네. 네, 다현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나누려고 우리가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행복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대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이따가 끝나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파인더 활동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내 기획교회 와보니까 놀랐어요. 막 목사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막 뿌리공예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패스파인더의 이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글자예요. 첫 번째는 구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봉자로 시작해요. 네, 우리 두 번째 앉은 남자친구. 구. 저희요. 구. 자, 우리 저기 친구도 손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친구. 그렇죠. 구원과 봉사. 자, 구원과 봉사. 그래서 우리 패스파인더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클럽이 바로 패스파인더 클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협력하게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래 클럽 패스파인더 대원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평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려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이 평생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 또한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듣고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만원경을 세팅하는 동안에 시간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바깥에 마당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노래 지금 한 10분 동안 저거 세팅할 동안. 네? 아, 주제가